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77번째 시간 2021년 5월 11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자, 어제까지 말씀은 이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들의 여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수르 광야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자, 수르 광야가 어딘지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흘 동안 걸었다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그냥 맛있은 정도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더 괴롭겠죠. 24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자,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셨습니다. 걸어왔습니다.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불평 나올만 합니다. 네, 이 불평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25절을 볼까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지금 이 마라라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사흘 동안 걸어온 사람들한테요? 물도 못 마신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바로 목마른 상황, 너무나도 힘든 상황, 그 상황에 불평을 하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이 들 때,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일반 사람들의 큰 차이가 이겁니다. 똑같이 목마릅니다. 똑같이 배고픕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늘 목마르죠. 물 마시고 조금 지나면 목마릅니다. 밥 먹고 나서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픕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육체적인 이 욕구와 이 필요를 늘 목말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필요한 것을 얻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물을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여인이 그러죠.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항상 고민되는 게 뭡니까? 성적에 대한 고민이 큰 이유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뭐 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고민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26절을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자, 마라에서 잠시 정말 필요한 만큼만 물을 공급받고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맑은 샘이 12곳이나 있고 12곳이나 있으니까 12지파가 샘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샘 하나 가지고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물 마시려고 해도 그 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12곳의 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쩌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목마를 때 물 찾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배고플 때 음식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목마른 상황,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우리의 삶에 가장 막강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마셔도 먹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졸리고 피곤하고 필요한 것들이 왜 그리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것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만군의 주님께, 창조와 통치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것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